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21절, 22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살피며 같이 한번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서랑감한 상대하여 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을 크게 외치시는 거 보니까 용서할 부분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 우렁차게 나오셨는데, 자, 이게 용서라는 주제를 말씀을 나눈다는 게 참 부담스럽게 그지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가 그래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럼 7번까지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이제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 정도면 네가 굉장히 대단하다, 믿음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 할 것이니라. 그럼 몇 번이에요? 77이 49번이요? 네, 490번. 예, 490번인 거죠. 자, 490번 한 사람을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490번 용서하면 이게 연합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 정도면 뭐 정말 말 그대로 연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표정들을 짓고 계신데 490번 그게 당신이나 하세요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도 이 말씀을 한 3주 전에 이렇게 적어놓고 3주 전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 주에 또 이렇게 우리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이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가 또 오해하고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또 이거 2주에 하면 또 이분이 또 이제 상처를 받겠구나. 이게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을 고뇌하며 고민하며 주보가 벌써 나갔는데도 토요일까지도 고민했습니다. 토요일까지도 고민하며 이걸 해야 됩니까? 바꿔주시려면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순간이 어제까지였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담 다른 걸 생각나지도 않게 만들어주시고 아주 머릿속을 까맣게 만들어주셔서 그냥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고 오늘 용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용서라는 주제가 참 힘든 것이 이게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소설만 보아도 용서라는 주제보다는 어떤 주제가 더 많으냐면 복수가 더 많습니다. 복수에 대한 주제들이요 드라마도 그리고 또 영화도 소설 속에서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통쾌하기도 하고요. 용서라는 것은 참 감동적이긴 한데 너무도 버겁고 힘겨워서 이제 복수라는 주제들이 상당히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야 될 것인가, 어찌 돼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목이 가깝고도 먼 길인데요. 용서라는 것이 가까울 수도 있고 아주 먼 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 가까울 것이며 어떤 때 멀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요 용서에 대해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 것이니라. 만약에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이게 벌써 숨이 턱 막히거든요.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해야 된다. 490번 이건 단지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가 아니거든요. 7과 70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온전할 때까지, 완전할 때까지 끝이 없이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만 읽으면 이제 버겁기 그지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무조건 그리고 무한정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 만약에 무조건이고 무한정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처럼 버거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무조건과 무한정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내용 속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렇거든요. 용서에는 조건이 있고 용서에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면, 깨달으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우리 삶 속에 용서받아야 될 수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용서해야 될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될 것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부분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용서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저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올릴 때가 많으냐면요, 하나님, 이 미력하고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힘겹게 하고 버겁게 합니다. 그런 용서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것도 많고 용서해야 될 것도 많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용서가 무조건적이고 무한정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한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용서에는 조건이 있고 원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걸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평안하게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믿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소설이 있는데, 단편 소설입니다. 여기 세계의 수도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는데, 한글로도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스페인인 아버지에게 파코라는 아들이, 청소년 아들이 있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요 아주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이름이 될까요? 가장 흔한 이름, 우리가 교과서에 봤던 영희, 철수 뭐 이런 이름들. 철수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흔한 이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또 용서받아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영희, 철수 뭐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스페인에서 파코라는 이름은 프란치스코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파코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파코라고 이름 짓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코와 이 아버지의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 청소년 아들이 방종하고 말도 안 듣고 그 사춘기의 그 어떤 폭력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거칠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야단을 칠 때가 많죠. 다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극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야단치고 다투었는데 이 파코라는 아들이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마드리드, 이게 스페인의 수도죠. 마드리드로 이제 가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몇 날 며칠을 지내면서 이제 마음에 후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도, 그리고 심지어는 가책도, 내가 아들을 제대로 품지 못했나, 가책도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그리고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마드리드로 가서 그냥 찾을 수는 없으니까 신문에, 가장 유명한 신문,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엘 리베랄이라는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는데요, 어떻게 광고를 냈냐면,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정오 12시에 이 신문사 앞 정문에서 아버지와 만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맨 끝에다 뭘 적었냐면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 그렇게 이제 딱 광고를 내가지고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 시간, 그 다음날 그 시간에 이제 가서 신문사 앞 정문에 이제 가서 기다리려고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파코라는 이름의 800명의 청소년들이요, 거기를 헤매고 아버지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용서를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또 용서해야만 할 일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은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용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간절하게 용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용서가 없고 은혜가 없어서 세상은요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용서에는 분명히 원칙이 있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용서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받아들일,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포했는데 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파코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용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회개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용납이 될 수도 없고요, 또 연합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용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며 다시 또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어디까지 가야 완성되어지느냐면요, 진정한 용서는 마지막에 연합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창세기를 하면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창세기 마지막 12지파가 어떻게 탄생되어지는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연합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탄생되어진다는 것, 그게 창세기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며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용서하는 백성,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연합시켜가는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 것이니라 490번을 무작정, 무한정, 무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셨습니다. 왜냐하면 파쿠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용서를, 그리고 회개를,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받기를 원했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서는 이렇게 가야 7번뿐 아니라 70번씩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한 번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성립되어져야 7번을 70번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부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천천히 나가보려 하죠. 이게 바로 용서의 원칙이고 용서의 조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 죄가 뭐가 다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면 무슨 죄가 될 수 있냐면요, 다른 사람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친 것, 또 회사 운영을 하다가 세금을 포탈한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죄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나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 그 사람이 다니는 또 일에 연관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일을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해서 용서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가게에서 물건 훔친 걸 내가 용서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게에서 물건 훔친 건 누가 용서해야 되는 건가요? 가게 주인이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빠진 게 뭐가 있냐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내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에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벌어진 일을 오지랖 넓게 가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용서를 선포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될 일이거든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하지만 용서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두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정중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내가 상처받았고 이런 일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정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듣는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용서를 구한다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 했다고,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상처도 쉽게 받고 그러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약에 1대1로 이렇게 대면해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고요, 자매를 얻은 것이고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듣지 않으면 거기서 너 이제 나하고는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어디에 누구하고 같이 가라고요?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했던 것들,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증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명하여 그 사람이 또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나와 내 상황 속에서요, 내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누가 누구에게 잘못한 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상처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그렇거든요. 내가 상처받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었고, 그런 일들을 고백하고 있지,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주었다라고 고백하며 가서 사과하고 먼저 무릎 꿇고 그리고 비는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1대1로만 끝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 감정 속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사람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용서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이 움직여야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내 감정인지 내가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나도 점검받아야 되고 상대방도 점검받아야 되고, 그래서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갈 때 또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어갈 때가 있냐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갈 때 내 편인 사람을 데리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몰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감정이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증인들 세우는 것도 내 감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두세 명의 증인, 정말 말 그대로 공정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세워서 같이 모시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고요, 자매를 얻은 것이고, 화해가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의 증인의 말도 다 확증했는데 그 조언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절,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7절까지 가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세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이렇게 3단계로 거쳐가면서 정말 공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듣지 않는다면 단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의미는, 우리 남산교회는 정말 성도님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10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방네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목회자들만 알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목회자들만으로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당회가 또 모여서 당회에 이야기하여서 당회에서 또 점검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당회만으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재직회까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 전체라고 한다면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나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아갈 때 바로 한 번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번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이 3단계로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선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와 같은 3단계까지 나아가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생각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요, 이제 나머지 일은 이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말을 듣지 않는다면요, 교회 얘기했는데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할 만큼 했고 갈 만큼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한 번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을 간다고요? 7번씩 70번을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한 번만 해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해도 끝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무조건 무작정 무한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의 용서 속에서 만약에 이 3단계까지 갔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기서 끝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너 말 듣지 마라, 끝장을 내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장 3, 4절 보시면요, 3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과 연결시키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도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에 뭐가 빠졌나요? 내게 죄를 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내게 죄를 범하거든, 오지랖 넓게 남의 일 다 참견해가지고 내가 너 용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경고하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경고하고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몇 단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3단계, 너와 그 사람과 1대1로 대면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대 두세 증인과 같이 가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가 또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경고입니다. 3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용서가 내 선에서 끝내버리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 감정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경고가 3단계에 걸쳐서 경고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와서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면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형제 자매를 한 명 얻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섬세하게 이 일을 벌이라고 하시는 이유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생명이라도 소홀하게 여김이 없어야 될 것이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지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 사람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이 멀고도 먼 용서의 길을 가까운 길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생각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3단계로 나아가는 것도 7번씩 70번까지 하는 것까지도 누가 먼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용서하는 사람일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가고 이 3단계에 걸친 것이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 7번에 70번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어느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요 예루살렘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3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3번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그 얘기를 3번을 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2번째 십자가의 예고를 하시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목적이 용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자체가 무엇인가?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선포하셨던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용서, 이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무모하고 이렇게 힘겹고 이렇게 어려운 것,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면 용서하라, 이렇게 무모하고 힘겹고 어려운 부탁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린 이미 용서받은 존재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죄, 갚을 수도 없는 것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라고 부탁하시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든가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터인데,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 아주 의미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십자가 사랑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내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순종으로 90% 이상이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90% 이상은 순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드러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정답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90% 이상은 순종으로 표시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90% 이상이 용서로 표시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용서와 용납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린 용납을 하지 않으면, 용서를 하지 않으면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가기 너무도 힘든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순종과 용서가 바로 사랑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순종과 용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 공동체는 달라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 선언서와도 같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공동체는 설 수가 없다. 이것이 첫 번째로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가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요한복음에서 그걸 얘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어보죠. 19, 20절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1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소명지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23절이 바로 답입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요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막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만약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감정이 움직인다면 용서는 멀리 물 건너 갈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것이 움직여야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정말 다른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감정으로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내 감정은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표독스럽게 나아가고 있고요, 표정도 바뀌고요, 그리고 행동과 태도도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와 화해가 나는다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는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해야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계셔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가운데 22절, 이것이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냄을 받은 자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령의 함께함이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누구의 죄도 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움직일 것이거든요. 내 생각이 움직일 것이거든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길로 나가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나게 만들므로 우리가 용서하는 길로 나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가득 들어 찰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고, 만약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만약에 이 죄사함의 용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돌에 맞아 죽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서요, 그리고 돌에 맞는 사람들,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존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인가?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만약에 이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을 뚫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 기도가 유대인들을 회심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또 예루살렘을 뚫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며 전 세계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만든다는 것,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것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용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서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필요할까?
얼마 전에 사랑제자반 전체가 그리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순교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전라도 영광으로 가서요 순교지 탐방을 하고 갔습니다. 특별히 두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염산교회와 야월교회입니다. 염산교회는 6.25 전쟁 당시 염산교회는 77명의 순교자를 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의 순교자를 냈거든요. 그리고 야월교회는 65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65명은 야월교회 전 교인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순교한 교회가 유일합니다. 168명이 영광지역에서 순교를 했는데 이 두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성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두 교회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 순교의 제물이 될 때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좌익 세력으로 돌아선 한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놀고 같이 뛰고 다녔던 그런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때 순교를 당하면서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고 그 다음에 죽창에 찔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도 가슴에 강력하게 와닿는데, 이 사람들아,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터인데 자네들은 어떡하나, 자네들은 어떡하나, 몽둥이에 맞으면서요, 죽창에 찔리면서요,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죽음의 길로 갔던 그런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 순교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용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시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가? 염산교회와 야월교회, 가해자의 자녀들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용서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세상을 만들고요,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세워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은, 이 용서가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며,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어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용서가 일어날 것이며 화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연합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면 용서는 너무도 먼 길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용서는 아주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연합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와 화해, 연합의 길이 우리를 통하여서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며 그리고 못 박고 창으로 찔렀던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오직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용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를 끌고 가므로 오직 우리가 사랑받은 것,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나게 도와주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용서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